저는 오늘 본 말씀 가지고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운명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내 계획대로 내 결심대로 인생을 펼쳐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부터는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었을 때는 내 인생 가운데 우리의 과거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또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를 가만히 보게 되면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그 이전에 했던 잘못된 것들이나 혹은 안타까운 일들을 지금 예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보게 되면 이전에는 예수님이 없을 때는 그것이 불만이고 불평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서 술 맡은 관원장이 옥에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무려 2년 동안 그 사실을 깜빡 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그 감옥에서 분명히 가면은 말할 줄 알았는데 말을 안 해준 겁니다. 그런데 그 2년의 시간이 요셉에게는 정말 필요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바로 왕에서 말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마침 애굽의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꿈을 해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감옥에서 자기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을 비로소 기억하게 되고 그래서 요셉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만약에 2년 전에 요셉이 나왔을 때하고 만약에 생각해 보면 지금 2년 동안에 감옥에 있었지만 애굽 왕에 절박할 때 절실할 때 나왔기 때문에 요셉이 그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2년의 시간이 요셉에게는 반드시 필요했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정말 하나님만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언제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어떤 이유로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어떤 연유로 예수님과 특별한 체험을 하시게 되었습니까? 많은 경우를 보게 되면 그럴 때는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가장 힘들 때 아니겠습니까? 가장 고난과 결핍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다 닫혀있기 때문에 가장 절망의 시간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신앙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 될 때, 승승장구할 때, 박수로 요란할 때 그런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가장 힘들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지성인의 대표이며 기독교를 믿기 전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문화적인 현상일 뿐이다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누구냐면 이분이 이어령 교수님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 반대해서 섰던 분인데 이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까? 왜 그렇죠? 그분이 자기의 그 자녀가 엄청난 병으로 고통받으니까 자기의 지식으로는 할 수 없는, 한가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시간에 그가 절대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이지만 자녀의 그 병이 그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여망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디메오도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바디메오를 통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절망의 환경을 뛰어넘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보지 못합니다. 맹인이었습니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것을 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고침받게 되었고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46절인데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 아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라고 했습니다. 이 바디메오의 치유의 사건은 예수님의 고난주간 전에 이제 마지막 고난주간 전 일어난 사건인데요.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많은 무리들과 함께 여리고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에는 길거리에서 동냥하는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비록 이 바디메오는 동냥하고 보지는 못했지만 그 귀가 너무나 복된 귀입니다. 그가 앉아있는데 어떤 소리를 들렸습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그가 비록 보지 못했지만 들었다라는 거예요. 47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이라고 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기적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볼 수는 없었지만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듣고는 외쳤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복되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의 귀가 분간할 수 있는 귀가 참으로 복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의 세계는 들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들음이 나에게 하나님의 세계,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뭐라 외쳤습니까?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 입술은 뭐라고 외쳤습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하셨던 바로 메시아이심을 이 바디메오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볼 수도 없는 남들이 보았을 때는 정말 저주받은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절박한 모습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외쳤던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한 번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부른 거예요. 사람들이 그만두라고 할 정도로 계속 외치고 또 외쳤던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처럼 우리들도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고백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는 어떨 때냐면은 호화로운 왕궁에 쓴 것이 아닙니다. 적군 앞에서 다윗이 미친 척했습니다. 침을 흘렸어요.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적군 앞에 침을 흘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쓴 시편입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언제나 지켜주시고 언제나 인도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어제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 되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이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임을 다윗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절망들이 많지 않습니까? 위기 가운데 이 절망을 뛰어넘으신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 보게 되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는 겁니다.
찾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끊임없이 구하고 끊임없이 찾고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문이라고 하는 것은 두드리는 자에게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열 수 있는 문이 아닙니다. 안에서 문을 열어주어야만 문이 열리는 가능한 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절망의 자리였는데 기쁨의 자리로 변화되는 거예요. 고통의 자리였는데 환희의 자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슬픔의 자리였는데 감격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자리예요. 똑같은 환경이. 그런데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도를 통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환희함으로, 감격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고통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습니까? 왜 절망에서 머물러 있습니까? 왜 주저앉아 있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어떻게 역전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역전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다운타운에서 마약 환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시는 목사님들 계셔가지고 한번 몇 번 가봤는데요. 교회 위치는 2층이었고 또 예배를 먼저 드리고 난 다음에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시간이 되면 2층으로 올라오는 문을 안에서 잠궈버립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너무 어수선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건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문을 몇 번 두들겨 보다가 반응이 없으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마약 환자는 포기하지 않고 큰 소리로 계속 문을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소리가 컸던지 그 건물 안에 예배 드리는 초소에서는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내려가서 문을 열어주고 그분만 들어오게 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 그 입구에는 이분 말고도 여러 명이 다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분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건물 안에 들어왔는지 다 보았는데 불구하고 한두 번 노크를 해보고 아니면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의 환경을 뛰어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절망의 환경을 뛰어넘을 만큼의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구해야 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 절망을 뛰어넘을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게 되면 불의한 재판관과 한 과부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과부는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관에게 찾아왔습니다. 자주 찾아왔습니다. 결국에는 재판관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다라고 했습니다. 때로 우리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아서 우리가 낭만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를 하시는데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이 더디게 하시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을 만큼의 그릇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피난이라고 하는 장애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지금 바디메오가 외쳤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소리는 뭡니까? 당혹스러운 소식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잠잠하라는 거예요.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주님 앞에서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외치고 있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잠잠하라는 겁니다. 48절인데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외국 성경에 보니까 many rebuked him이라고 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 만나야 될 가장 영순위가 지금 맹인인 거지인데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를 꾸짖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끄럽다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는 겁니다. 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들께 냉정할 수가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사랑하는 내 자녀가, 내 친구나 내 아내나 내 남편이 이런 일을 당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함께 가서 주님께 부르짖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나와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그 사람 바디메오한테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로마 12장 말씀 보게 되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공동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함께의 정신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다른 성도가 기뻐한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마치 그것이 내 것처럼 기뻐하고 내 것처럼 감사하고 내 것처럼 감격하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다른 성도가 아파하고 슬퍼한 일이 있다면 마치 그것이 내 것처럼 아파하고 내 것처럼 슬퍼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함께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 입장에서는 너무나 고난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다시는 예수님 만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바디메오는 잠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비난 소리를 들었지만 그러나 바디메오는 계속 외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열심을 더 많이 내고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면 칭찬의 소리도 물론 들리기도 하지만 특히 거부감 소리를 들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싶은데 비난 소리를 듣게 되면 계속 이 일을 해야 할까 망설이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누구나 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디메오는 사람들 소리를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님께 부르짖고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디메오는 비난의 소리를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디메오는 비난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그의 형이 노골적으로 다윗을 비난합니다. 이렇게 비난하는데요.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당시 정황을 보게 되면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적장인 블레셋의 골리앗은 전과 다름이 없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서는 두려워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숨고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골리앗 앞에 서지 않습니다. 그때 다윗이 당당하게 섰습니다. 형 입장에 보게 되면 동생인 다윗이 적장인 골리앗과 맞선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죽겠다는 것밖에 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형 엘리압이 다윗을 꾸짖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형의 비난 소리를 들었지만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동시에 적장인 골리앗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기 전에 먼저 형의 비난을 맞닥뜨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형의 비난 소리를 비록 들었지만 그 소리를 박차고 골리앗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잘 믿으려고 하면 이러한 비난의 소리를 잘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다 보면 이런 소리 들으면 힘도 빠지게 되고 또 의욕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그런 소리를 들어도 다윗처럼 계속해서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장 큰 장애는 뭐냐면 외부에 있는 게 아니면 사실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들어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가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던 길을 멈추고 바디메오에게 오십니다. 49절인데요. 예수께서 머물러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라고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죽음을 기다리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그 순간인데도 그를 바라보는 불쌍한 영혼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이것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께 귀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0절입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바디메오는 정말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예수님 한마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의 들은 것을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입니다. 51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디메오의 소원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간단했습니다. 내 눈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예수님, 내 눈이 내 시력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올해 소원은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바디메오의 고백처럼 눈으로 보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우리의 두 눈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으로 주님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의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세계를 보는 것, 그것이 저의 소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을 체험하게 되었고 그가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율법에 머물던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전 예수님을 그렇게 받게 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바울로 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왜 바뀌었습니까?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어려움과 문제 이면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항상 위기는 기회라는 거예요. 위기 안에 하나님의 기회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못 보니까 문제 앞에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 우리가 당하는 이 이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스스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맹인이었기 때문에 길가에 앉아 있었고 예수님 지난 소리를 듣고는 주님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만류했는데도 계속 외치는 겁니다. 왜? 안 보였으니까, 못 보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가만히 보게 되면 깨닫게 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올 한 해 동안에 영안이 열려져서 정말 우리가 계획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을 확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이 있고 책망하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마태오 8장에 보게 되면 백부장이 나오는데요. 이 백부장을 예수님이 그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이 백부장은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괴로워하기에 그가 주님께 나가 간구합니다. 주님은 백부장에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하십니다. 그때 백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백부장은 일방인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어떤 유대인보다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권위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 오늘 백부장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책망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인데요. 누가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배를 타고 가는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광풍이 내리치니까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고 그때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님, 지금 우리가 죽겠습니다. 예수님이 잠에 깨어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습니다. 그랬더니 그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이후에 주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영어로 보면 Where is your faith? 너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신뢰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풍랑의 이 위기에 너희 믿음을 이 상황 가운데 적용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상황을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제자들은
상황에 붙잡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풍랑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있어도 그들의 믿음은 맥을 추지 못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어도 상황에 붙들리게 되면 그 신앙은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아무런 맥을 못 추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길에서 예수를 쫓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뭡니까? 이론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또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확인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지금 괜찮습니까? 믿음이 자라고 있습니까? 믿음이 한계가 있습니까? 아니면 죽은 믿음입니까? 우리는 올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점검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디메오는 병고침 받은 이후에 즉시로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가 찬송가 440절을 보게 되면 가사인데요.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이 없고 예수님과 동의하면 겁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왜요? 어디든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풍랑이 있어도 폭풍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절망성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또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따라갈 수 없는 길이 있고 너무나 힘들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한 상황은 이해를 다 못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진행가 되면 지금 팬데믹의 이 상황을 우리가 다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질문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묻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소원이 주님께 응답받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주님을 거룩히 따르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믿음이 자라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